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게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를 대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로서 범죄를 해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 창리도 믿고 구원받고, 오늘날은 뭐 연예인들 중에서 많이 믿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남진 씨 알죠? 남진 씨. 저 푸르 초원이 한 사람.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 했던 그 세eden 교회 소강선 목사님 교회 장로 아닙니까? 장로님이고, 또 태진아 분이, 그분이 집사님이래요. 나는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는 몰라. 교회는 모르고 어떤 집사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 웃으시는 분은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가사를 몰라. 제목만 알아요. 그래, 그런 노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외로운 여자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목사가 성경이나 깊이 생각하지, 그런 유행가가 뭔 뜻이 있다고 깊이 생각하노? 또 이제 참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그렇다고 태진아 집사님 전화하고 물어볼 수도 없고,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하. 자,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바쳐요?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는가 봐요. 오늘 알려줄게요. 화장을 한다. 아니, 자기를 안 알아주는데, 뭐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뭐라고 화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태진아 집사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외로운 여자다. 왜 외로운 여자나? 거울을 볼 필요 없이, 거울을 보고 내가 화장을 하면 나를 이쁘게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외로우니까 그 거울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사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자, 연예인들도 다 예수 믿어야죠.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연예인들도 많이 믿고.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보니까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한 100여 명이 된대요. 그분들이 조를 짜가지고 무당 집만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들이 무당이었으니까 무당에 대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당들이 고백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점쟁이로 무당을 있을 때 내 고객의 30%는 집사 권사였다. 놀라지도 않네. 아니, 부산에 사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없고, 저 서울 쪽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뭐 심심찮게 내려왔는데, 저는 그 신문을 보고 비로소 이거는 확실하구나, 들은 이야기가 가짜가 아니었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무당이든 뭐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꼴통들이 있잖아. 우리 가정에 있죠. 이 교회는 없나 봐.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 응? 당신 천국 갈 때 나 당신 치마자락 붙들고 갈 거야, 이런 분도 있고, 또 아들 놈들은, 자식 놈들은 이야기해도 지금 시대가 과학이 최첨단을 걷는 시대에 뭐 너무 예수냐 막 그러고 안 따라나고. 그렇죠. 참 어쩌면 좋을까, 참 골치 아프고 고민이 되죠. 그러나 그 고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백날 천날 고민해봐야 소용없어. 안 되는 거야. 밤새도록 공리해봐야 뭐 기아지 며칠 지었다가 뿌았다가 맨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그 백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또 이야기가 가면 옆으로 많이 새뿌릴까 싶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는데, 자, 지금 거울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필요한 거잖아요. 저도 새벽마다 이제 새벽에 나가기 전에 양복 입고 이제 뭐 넥타이 메고 거울 봅니다. 왜 안 보면은 거울이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바로 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거울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거울이 노쇠로 만든 건데 청동 거울이죠. 이게 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거울을 반드시 챙겨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내 상반되기를 봐야 되니까. 안 그래요? 내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요. 뭐 아니 그 당시에 화장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내 머리가 바로 됐는가 뭐 어떻게 이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챙겨 나온 거지.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시킨 후에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밑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셨는데, 성막을 만들 때 쇠붙이 종류는 딱 세 가지입니다. 금, 은, 노쇠.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38장 24절 이하를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립을 위해서 금과 은과 노쇠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받으라, 즉 헌금을 하라 해라, 이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노쇠를 드린 백성들은 금과 은을 드린 백성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지. 그러니까 노쇠를 바쳤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노쇠는 금은 다음이지 절대로 이게 뭐 더 좋아질 수가 없고 가격이 더 비쌀 수가 없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과 은에 비해서 가치가 덜 중요한 노쇠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노쇠가 들어가지 않으면 성막 건립이 안 됩니다. 반드시 들어갔어요. 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노쇠가 그렇게 많은데 왜 여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으며 그것도 일반 여인들이 아닌 이 해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러면 여성으로서는 필수품인 거울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 세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한테 잘 배우셨네. 자, 나실은 그런데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실인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잠깐 동안 하는 나실인, 일생 전체를 나실인으로 바친 두 종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방문에서 수용된 여인들은 어떤 경우일까? 평생을 바친 사람일까? 일시적으로 잠깐 바친 사람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그것은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요 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말에서 수종들다, 여인들 두 단어가 뜻이 같아요, 틀려요? 수종드는 여인들 같아요, 틀려요? 아니, 말을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우리 딱 이 보하고 말하지 말자. 언론했습니까? 아니, 수종을 든다는 거하고 여인들하고 단어가 뜻이 같아요, 틀려요? 그 다른데 왜 물어도 말씀을 안 하셔? 저 이 목사 오늘 좀 대통령 뭐일까? 이런 생각했어요? 안 그렇겠지. 이 선량한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리가 없지. 그렇죠?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뭐 우리 교회도 마스크 쓴 사람이 있는데 은광교회 성도님들 마스크 쓴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르잖아. 수종 든다는 거하고 여인하고 어떻게 뜻이 같아요? 틀려요. 그런데요, 이 두 말은 원어에서 한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같은 한 단어에서 수정된다, 여인들 파생됐다니까요. 자, 근데 이 말은 성경에서 크게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를 묘사할 때와 성막에서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일하는 것을 나타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성경에서. 자,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따로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라트라는 말하고 아바드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성막 안에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일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문에서는 성막 안에서 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일할 때와 크게 전쟁할 때 사용되는 요 단어를 왜 모세가 수종드는 여인들 가리키는 요 말에 요 단어를 사용했냐 이 말이죠. 굳이 왜 사용했냐 이거요.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이 만들어지던 이제 그때의 환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성막을 만들었다고요?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만들었다고요? 제가 앞에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 까먹었네 벌써. 하긴요, 여러분들이 잘 까먹었다 하면 안 되고 잡수세야 목사들이 또 제 할 일을 해요. 이런 이 말씀을 들어도 다 기억해 보면 목사들이 어떻게 해 먹겠어? 또 들으면 잊어먹고 콩나물 물 주면 싹 내려가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래도 믿으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머리 담아둘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그러면요 머리 터져서 못 살아. 그냥 오늘 이 시간 듣고 또 한 주기를 흘리고 또 다음에 또 우리 우지승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받고 또 다음에 다른 예보 강사의 말은 그때 은혜 받으면 끝이야. 그거 잊어버려야 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해야지. 할렐루야. 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당회장은 우 목사님이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만 딱 하고 가면 끝이야. 그렇잖아요. 네.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뭐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모세가 여기에다가 사용한 이유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 시내사에서 성막을 만들 때인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라고 해서 남자들은 칼 들고 저기 침입하면 칼 들고 나가 싸우는데 여자라고 해서 집에서 밥이나하고 그전 집이 아니고 텐트입니다. 텐트에서 밥이나하고 아이만 키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요. 남자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서 맞아 싸우되 적군이 앞에 모는 거 아니잖아. 뒤로도 올 수 있거든. 그러면은 지금 노인하고 어린 아이들가 있을 때 어떻게 하란 말이요? 여자들도 칼 두고 대항해 싸워야지. 그래서 요게 단어를 전쟁할 때 성막에서 조직적으로 일을 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서 모세가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예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갖춰야 될 건 뭘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보고 그 자세를 차용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군인의 자세에는 구약 시대나 바울사도 시대나 오늘날이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니. 공통적인 군사로 뽑힌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군사를 뽑아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자, 당시로 말하면 왕이나 국민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나 목숨을 싸워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아준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는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그런데 바울 사도 뭐랬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은광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뽑힌 군사들이니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 개인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종되는 여인들이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어디 있어요? 했다고. 아, 나는 눈 닦고 봐도 없던데. 권사님이시죠? 예, 권사님은 한 말씀에 내 성경 어디 있는가 나 좀 알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권사님 있다고 그러니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상황을 볼 때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회막에서 즉 성막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온전히 수종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분명히 결혼을 안 했을 거라 우리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을 드린 자의 모델이 성경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에서 하나만 딱 예를 들면은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마게도냐 성도들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린 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물질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린 사람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쪼갤 수 있습니다. 물질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나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11조 감사한 거 이거 말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지. 아, 그거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분이 여기 있어요. 에이, 나가버려라. 아니,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나가버려라 그랬지. 나가서 돌아가시라 그래 안 했어요. 또 오해하면 안 돼. 아니,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11조 감사한 거 뭐 건축한 거 교회에서 하는 거 죄는 그거 당연히 해야지. 그것도 안 한다면 뭐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자신을 드려? 그걸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오늘 헌신 예배 드린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사사로운 삶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들처럼 바쳐진 자로서 자신을 인정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야.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로마서 4장인가요? 보면 세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목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에 죽었잖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와 살아. 할렐루야. 말씀 잘하시네. 아, 우리 우 목사님 참 교육을 잘하신 것 같아. 저 산동교에서 물으면 멀뚱멀뚱 쳐다본다 이래요. 또 뭔 질문을 했지? 이 질문에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이 질문이 뒤비지니까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을 안 하신 것 같아. 그렇게 멀뚱히 쳐다봤다가 딱 포착해 왔다 하면 대답을 하실 때인데 그 이렇게 순수하게 딱 아는 대로 대답하면 뭐죠? 아이 뭐 틀려봤자 틀리지 뭐 우사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한행이 한 자매인데 그렇죠? 저도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행이 한 자매를 인정하십니까? 다 하시는 것 같아. 한 분은 아닌 것 같아. 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도 주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 삶을 살아왔지만 더욱 만약에 이 삶에서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거울을 하나님께 바쳐 물두멍을 만든 것은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음을 의미합니다. 자,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뭘로 나타날까요? 국산말이 잘 이해가 안 됩니까? 한 번 더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나타납니다. 자, 은혜 받은지 못 받은지 차이는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목사님께 잘하고,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목사님 옷 해드리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까 그것도 물론 아니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거는 조그만 것밖에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에 나타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어. 그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죠? 드려야 될 순간에 어떻게 하면 꽁문을 빼고 도망갈까? 요공리하는 거예요. 은관계에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자,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이어진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여인들 좀 보자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녀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일반 백성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삶을 여인들은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들은 여성들이 가장 아끼는 거울까지 아낌없이 바쳤던 거죠. 자, 그런데 그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누굴 만나야 돼요? 이 여인들이 누굴 만나야 돼요? 제사장 만나야 되잖아요. 제사장.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굴 만나야 돼요? 레인 만나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누굴 만나야 돼요?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들을 만나려면 자기들 얼굴과 용모를 잘 꾸려야 돼, 안 꾸려야 돼요? 아니, 내가 내 집에서 뭐 살 때야 파자마를 입고 있든지 홀로는 벗고 있든지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성막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레위인들, 제사장들 만나야 돼. 만나야 되려면 내 얼굴 봐야 되잖아. 그렇죠? 봐야지. 내 모습도 보고 그래야 되잖아. 해막에서 수종을 되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울이 있어야죠.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받쳐버렸어. 그럼 어찌 해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이거 물어봐야 되죠. 어이, 뭐시가 나 좀 어떠냐? 괜찮냐? 어? 괜찮다. 그러면 나는 어떻노?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고도 거울을 받쳐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주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거지. 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셔. 누구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에게도 하나님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문제는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 복을 받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은혜 받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복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즉 여인들의 몸과 마음이 늘 성막에 하나님 앞에 있었듯이 그 마음과 몸이 늘 주님께 있는 사람들이자 늘 주님 일에 관심을 기울이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이여준대. 자,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이여준대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적은 분들이요? 중간. 그러면 1여준대는 많은 분이요, 적은 분이요? 아, 많은 분들. 그런데 보니까 중간이 아니던데. 연세가 많은 분들 보이던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같으면 1여준대라. 그걸 안 봐서 그래요. 그걸 안 봤어. 아, 진짜 제가 보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그러면 1여, 3여준대 나이가 더 어릴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도 3여준대까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1여, 2여준대 있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남전도회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바꿔버렸어요. 2여준대를 없애버리고 청장년회로 부부가 모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마다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왔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솟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거울을 하나님께 바쳐 물두멍을 만든 것은 육신의 아름다움보다는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것을 의미한다. 자, 여인에게 있어서 거울은 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아름다운 상징의 얼굴을 치장하는 일에 꼭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거울을 아낌없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 바쳤다는 것은 그 여인들이 육신의 아름다움보다는 영적 아름다움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물두멍을 만드는 일에 자신들이 아끼던 거울을 바쳤다는 데는 그 외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성막문을 들어서면, 성막문을 딱 들어서 제일 먼저 뭘 만날까요? 뭘 만나요? 번제단. 번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제물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번제단. 그럼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죠? 물두멍 지나면 뭐가 있죠? 성소의 휘장이 있어요. 그럼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성소는 좀 이따가 들어가야지. 성소 방금 들었는데 뭐 금방 지성 들면 어떻게 하라고. 자, 절대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웃으러 가는 게 아니고. 자, 성소 들어가면 좌등 우떡, 좌측에는 뭐 등대, 우측에는 떡상. 그러면 그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을까? 향을 사르는 분향단. 저 이도령의 아내가 뭐죠? 춘향이 여종인 향단이 말고 그 분향단을 줄여서 향단이라고 돼요. 향단. 왜? 향을 사르는 곳이다. 그러면 그 향단을 지나면 휘장이 있죠. 휘장인데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지성소가 되고 그 안에 중앙에 법궤, 언약궤가 거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 피도 튀고 오물도 묻고 그 태워서 드리니까 먼지도 막 묻고 손도 더러워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씻어야지. 잘하시네. 어디 씻어야 돼요? 그렇지. 물두멍에서 씻어야죠. 만약에 물두멍에서 안 씻고 그냥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 알아요? 네? 목사님이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알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대. 그래서 알아요? 그게 정답일 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말씀 무조건 아멘이요. 그러니까. 예. 정답은 모르죠. 우리도 성경이 없으니까 왜 그런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은 안 씻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그냥 물두멍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게 씻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므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드는데 아낌없이 바쳤다는 것은 자신들의 육적인 아름다움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평안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여자만 그럴까요? 남자도 그럴까요?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시는데도 잘 아시네. 그걸 끄다고 이제 추측을 해서 그렇게 했죠. 사실 맞죠. 남자라고 해서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생기지만은 비록 우리 목사님보다는 조금 못생기지만은, 예? 그럼 못생겨도 나 아름답고 이쁘고 싶어. 그래서 이왕이면 좀, 예? 뭐도 좀 찍어 바르고 옷도 이왕이면 좀 이왕값이면 좀 잘 입고 싶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어요? 아니요. 이건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욕구를 다 채우면서 하나님께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즉 육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고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들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나 한편 이 여인들이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거울을 바쳤다는 것은 앞으로는 뭐 하겠다는 각오예요. 지금 뭐 하겠다는 각오입니까? 거울을 보지 않기로 각오했다는 거죠. 아, 거울을 보지 않기로 각오 안 하고는 바칠 수가 없잖아, 거울을. 요즘이야 뭐 거울이 흔해졌지만 이 여인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거울이 매우 귀했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울을 쉽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언제 다시 거울을 가질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여인들은 자신들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므로 귀한 거울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어진 여러분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 개인보다 우리 은광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여인들의 헌신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인들은 이 헌신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남편으로부터 공연히 의심을 받을 때예요. 민수기 5장 21절 22절을 보면 남편이 의심하면 성막 번제나 앞으로 오게 해서 제사장이 톡에다가, 즉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물등에 물을 퍼서 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쥐어서 그 물에 넣습니다. 그럼 우리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종이에 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식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는 거죠. 이 말씀에 여인은 어떻게 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종이를 물두멍에서 뜬 물에 빨아 여인에게 마시게 해서 아무 일이 없으면 여인은 어떤 여인? 정결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물두멍의 물은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물도 되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하나님이 그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이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모세 율법을 들고 와서 아내가 싫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너희는 모세가 이렇게 정한 그 정신을 너희가 잃어버렸어.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 시대도 아직도 여인들을 남자보다 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금 3천 몇백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겠어요? 아,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 조선만 해도, 여러분 조선 말 때만 해도 여자들 아예 그랬잖아요. 자, 그런 시대니까 여자를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랬던 시대인데, 의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사실 안 그랬는데. 예? 자, 우리 오늘 헌신예배드린 이어진대 회원 여러분, 남편이 나는 사실 안 그랬는데 의심을 해.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이겠어요? 살아서 막 펄펄 뛸 것 같아. 어때요? 살아 펄펄 뛸 것 같아요? 그분은 정신 뭔가 조금 이상해. 제 정신과 가봐야 돼. 아마 죽고 싶을 거요.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괜히 의심을 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의심을 해가지고 그냥 의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그때는 막 두드려 패고 막 완전히 그냥 아내를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쫓아내버려. 아따, 쫓아내겠다.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편 쫓아내면 완전 장인은 매장되는데, 시대 사회가 관습이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시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걸 잘 깨달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예를 들었어요. 이혼 정서를 써서 의심 시대에 막 그냥 이혼한 데 대해서 너희가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를 너희가 오해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아내를 너무 못 살게 구니까 차라리 남편에게 못 살게 당하는 것보다는 이혼해서 그냥 헤어지는 게 여자 입장에서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른 물인데 왜 물두멍 물막 떠갖고 하필이면 그래 했어요. 바로 이 여인들의 헌신으로 물두멍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헌신의 대가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다 이 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여인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망원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망원경은 멀리 보는 거예요? 가까이 보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공부 많은 사람만 모였는가 왜? 어느 교회 가서 그러니까 가까이 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힘이면 뭘 보는데요? 아차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실수를 한 거지. 망원경은 멀리 보는 거죠. 자, 그러므로 믿음의 망원경이란 지금은 내가 잘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들도 오늘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내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망원경을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제2여전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육신의 아름다움보다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내가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